4월 2일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가장 밝은 시간이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이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음의 과정,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시간, 그 과정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리셋의 과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The Great Reset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질서들 또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행해온 관습들을 다 리셋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백신 여권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백신을 맞추겠다. 백신을 맞추지 않으면 현장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형태의 정말 새로운 세계 질서, 세상의 질서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인류의 재앙을 통해서 세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어떤 이유든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온 땅에 임한 이 어두움은 하나님에 의해서 죄악의 질서가 끝이 나고 사탄의 통치가 끝이 나고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시작이 되는 그야말로 진정한 리셋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성소가 무용지물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거룩한 장소를 거룩하지 않은 장소와 구분짓는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그와 같은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이것은 더 이상 성소로서의
죄송합니다. 성소로서의 역할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진정한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찢어진 그 성소 휘장을 뚫고 우리는 그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또 무덤들이 열리며 52절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무덤이 열리고 죽어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사실 이 사건은 물론 그 당시 현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현재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그 부활의 사건을 현재적으로 보여준 사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사건, 사탄 마귀의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또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이 현실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을 비롯한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진정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들의 삶에 완전한 새로운 삶의 질서를 이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찢어진 성소 휘장을 뚫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사탄 마귀의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가지를 이긴 겁니다. 죄를 이기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을 이기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룩하게 된 새로운 질서, 진정한 리셋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근데 오늘 기독교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죠. 이 본질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단순한 교리적으로 또는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고 이것이 삶이다.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실제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절기가 참 중요하죠. 우리 절기들 우리 크리스천 절기들이 있죠. 이 크리스천 절기들 예컨대 가장 최근에 우리 이제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또 있고요.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런 우리 교회력에 따른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좋습니다. 중요하고, 왜냐하면 1년 12달을 그와 같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1년 12달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스스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고, 우리의 의식을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절기 속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 역사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은 이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교회력의 절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교회력의 절기가 갖고 있는 저는 한계 또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날만을 그 날로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 저는 이 교회력의 절기가 갖고 있는 가장 약한 약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번 주일만이 부활주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매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번 주간만을 고난주간으로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주간들은, 나머지 주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죽음의 고난을 마치 망각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그날만이 고난주간인 것 같은, 그 주일만이 부활주일인 것만 같은, 그래서 그 주일은 다른 주일과는 좀 특별한 주일 같은, 그 주간은 다른 주간과는 좀 특별한 주간과 같은 착시현상을 우리들에게 일으킨다라는 점에서, 그 착시현상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주일들을, 나머지 주간들을 부활주일이 아닌 것처럼 만들고 고난주간이 아닌 것처럼 만든다는 점에서 저는 이 교회력의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우리가 너무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금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수도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그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그 정신, 진정한 제자도의 삶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도원이 만들어지고 수도사들이 일어나고. 근데 그것이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폐단은 뭐냐면, 수도사가 아니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수도원 밖에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이원화를 일으키는,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점에서 문제가 또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고뇌했던 부분인 마틴 루터.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수도원 안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어서 들어온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그물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왔더니 다 수도사들에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난 뭐를 버렸다, 난 저것도 버렸다, 이것도 버렸다, 버린 것의 가치에 따라 수도원 안에서도 막 서열이 생기고 자기 의가 생겨나고.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 수도원 안에 세상이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어디를 들어가도 세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수도원을 떠난 겁니다. 수도사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결단한 것인가? 세상 속에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수도사의 삶을 실현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수도사들에게만 주어진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미고 삶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것을 실현하리라.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그게 만인제사장론이죠.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것이 수도사만 수도사가 아니라, 수도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성직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사업가도 제사장이고 빵 굽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므로 수도사나 수도사가 아닌 자들이나 수도원에 사는 자들이나 시장 속에서 사는 자들이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걸 차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차이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목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사든 성도든, 이거는 직분의 차이고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와 같아져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직자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은 이원법적인,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성직자들에게만 요구되어졌던 헌신, 순종,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따라가야만 하는 성도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들이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또 위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성직자가 아니니까, 나는 수도사가 아니니까, 나는 수도원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시장에서 사는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열매, 이 부활의 권능은요,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조건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부르심이 다를 뿐이지. 서 있으라고 하는 부르심이 다를 뿐이지. 서 있으라고 하는 영역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든, 그것이 목회라고 하는 영역에 있든, 수도원이라는 영역에 있든, 시장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순교자적인 영성으로 다시금 나가야 된다. 십자가는 순교입니다. 순교입니다. 순교자적인 영성이 시장에 사는 사람이든 수도원에 사는 사람이든 자신이 부름받은 영역이 교회이든 아니면 세상이든 차별이 없이, 차이가 없이 순교자적인 영성, 죽도록 충성하는, 죽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순교자적인 영성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죄를 이기는 힘, 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능을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목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제자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김, 승리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와 같은 순교자적인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순교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와 같은 승리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소유하고 누리시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체성을 회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을 맞아, 또 오늘 특별한 성금요일을 맞아 주님, 우리가 그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또 잊고 있었던 십자가의 영성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교자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인데, 교회의 시작은 순교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었고 망각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신, 진정한 리셋을 시작하신 그 십자가의 역사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각 영역과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는 그와 같은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역사 속에 진정한 리셋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